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는 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천음의 아들 올짜기의 아래 신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의 왕궁의 뜰에 갇히게 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사촌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땅을 사야 할 상황도 아니고 또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땅이 곧 패망하면서 다른 민족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계속 외쳐왔는데 자신이 이제 그 땅을 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땅값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사려고 하나 보다라는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 패망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것이며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과 포도원과 이 과수원들을 다시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와 함께 벌써부터 회복을 준비하시고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과 함께 벌써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직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촌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6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 땅을 사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처럼 드리는 기도지만 사실은 쭉 나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오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내게 닥쳐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와 이성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결국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고상한 차원의 생각들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 생각이 완벽하며 그 생각이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왜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25절에 결국은 하지만 그 앞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창조주 신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인도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선교로 부르셔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하게 되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니 땅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대의가 승리할 것이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그것을 알고 행복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주어지는 물질과 평안과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비록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진 고백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몇 대까지 이릅니까? 수천 대까지 이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들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것을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이릅니까? 수천 대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항상 선하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도 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실천하는 힘이 강하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우주의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무관심하게 보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갇혀 있지만,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지금 이런 내 처지들을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물론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했던 이 모든 선한 일들, 기도하는 것들, 믿음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 다 알아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 그런 뜻을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내용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했던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과 행실을 따라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그 실천하라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냥 다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역겨운 우상을 두고 섬겼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35절까지 나오죠.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왜 내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했고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고 힘들게 하였는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쭉 나옵니다. 이 뒤에 내용들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한 일만 했는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일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화나게만 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뿐만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읽을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끝나면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모없이 보이는 매매 계약서, 땅 문서지만 왜 이것을 쓰라고 했냐면 이 모든 징계가 끝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고 다시 매매 계약서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너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더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서 오늘 이 주님의 대답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다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할 부분이,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을 깨닫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빨리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야 될지 또 돌이켜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애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며 입히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수천 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안전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돕고 사역하는 우리 코칭넷 목사님들, 칼렌 목사님들, 또 DPA와 모든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기를 함께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